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송구영신의 말씀인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새 옷을 입기 위해 헌 옷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동시에 못 읽질 못하다가 서로 말이 틀려가지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묵은 달력을 띄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달력을 달아 놓습니다. 묵은 달력을 그대로 두고 지난 이제 한 해가 너무 아쉬워서 묵은 달력을 그대로 두고 새 달력을 올려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전에 있던 이 혼옷을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포기해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새 사람이 입는 이 새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나와 있는 서로 용납, 피차 용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는 그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새 옷을 혼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묵은 옷을 청산을 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묵은 옷을 이제 혼옷이 아까워서 그 위에다가 새 옷을 덧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의 신분은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냈습니다. 혼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이 표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은혜 신분으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는 육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제 본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 본성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이 죽이라는 이 단어는 제거하는 일에 한 번에 내리는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단이라 하면, 결정과 결단이라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류, 탐심,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제일 끝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지나친 욕심, 탐욕, 욕정, 이런 것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고 발생시킵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몸의 어떤 지체의 한 지체처럼, 코, 눈, 입, 이런 지체처럼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이 성적인 탐욕, 그 다음에 물질적인 탐욕,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벗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지체에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마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몸에 사마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돌출된 부분에 머리카락 같은 걸 이렇게 쫙 이렇게 도매면, 이렇게 매면, 그리고 꽁꽁 묶어두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일어난 탐욕에 더 이상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멀리하고 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5절에 열거된 땅에 있는 지체들, 곧 옛사람의 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현재적으로 단호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기까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죄에 대한 단절을 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시금 단절된 이 옛사람의 습성에 쫓아가서 음란, 부정,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종욕, 탐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현재적으로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3일간 전염병을 내리게 해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길 원하노라.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사생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옛사람의 제 본성대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구하기에서의 전염병은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습관들, 그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올 한 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 자신을 살피고 악한 길에 있다면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여야지 힘이 나고 서로 동기부여되고 회복되고 하는데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다 보면 쉽게 사단의 표적이 되고요. 또 유혹을 받기 쉽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가면 우리 한 해 이제 지나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각자를 돌아보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영육간에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점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한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생각 외로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옛사람의 제 습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묻어져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활동들은 어쩌면 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남은 연말연시를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조용하게 이런 주님과의 단둘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말씀은 성도들도 새 사람을 입기 전에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욕망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기 전에는 제 본성을 따라 지나친 욕망 가운데 지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곧 옛사람의 죄악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좀 전에 읽은 7절은
골로새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8절은 골로새 성도들이 현재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시작되는 이제는 바로 구원받은 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순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땅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거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이 거짓은 5절에 나와 있는 탐심과 함께 악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잖아요.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구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옛사람은 구절 후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오는데 이 옛사람은 5절에 나와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8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은 버리다는 것은 포기하다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옷 조각은 새 옷이 떨어지면 새 옷 조각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영, 곧 성령으로 특징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새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옛 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수렁으로 다시 돌아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건짐을 받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서글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낡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되겠죠. 가끔 뉴스에 매스컴에 보면 어느 집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쓰레기 집이라고 나오는 그런 뉴스가 가끔 요즘에 들리는데 보게 되는데 집안에 쓰레기가 버리지 않고 제때 놔두게 되면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그게 쌓이면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거기서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집에 있는 이 옛사람과 육신의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약된 생활을 단절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이 아까 같이 보았던 5절과 8절, 9절 말씀인데요. 5절은 새 사람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성품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8절, 9절은 옛사람의 행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지나친 욕심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그리고 비방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같이 한 뭉치로 따라다녀요. 화내면 노여하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믿기 전에는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면서 전에 행했던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구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해서 전의 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이는 옛사람은 제 지배 아래에서 제 지배를 받던 사람이라면 이 새 사람은 죄와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 끝에 보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벗으려면 벗을수록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부서지고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도록 견인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을 이루어간다 하면 우리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반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제사함의 복음,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이후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그 과정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찌 반쪽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그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견인해 가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멈추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심도 한 발 더 가까워졌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람어로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매주마다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의 소식들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전조들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마치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리고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심이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 전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어찌할꼬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믿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해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5분 후에 주님이 오셔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옷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벗어야 할 옛 사람의 본성들은 음란, 사욕, 악한 종교, 탐심입니다. 또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행위들은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따라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는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된 생활을 과감히 포기하고 과감히 청산하고 남은
이 며칠 안 되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과감히 정리하고 새해를 새 사람의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이런 데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종말에 대한 전조와 징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십소서 라고 화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지혜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 묵은 것을 치우고 묵은 것을 정리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헛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